오늘은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주님과의 동행이 가능한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때에 따라서 들리는 자들에게 정말 큰 감동으로 눈물로 위로로 들리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노래들도 시련을 당하기 전에는 별로 와닿지가 않다가 정말 시련을 당하면 모든 세상의 유행가가 다 나의 가사인 것처럼 들릴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이렇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 지금 내 상황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요, 이게 그냥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놀라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동력을 일으키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경험하지만 죽게 되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에녹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이 성경은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면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에녹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에녹, 하나님과 그 에녹이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 그때는 이 세상 속에 악이 없고 정말 힘들지 않아서 그냥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때 시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보고 옛날 드라마를 보면 그때 상황과 환경이 다를 뿐이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지금하고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지금 했던 악행들도 그때도 여전히 했었고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 에녹이 살았던 시대 역시 참 힘들고 사악한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한 가운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에게도 아마 분명히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똑같은 삶의 고통과 문제들이 있었고 갈등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수 있었고 그것은 그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에녹이 개인적으로 영성이 뛰어났다고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그 삶, 하나님께 동행해 주신 삶이 그 성공과 승리의 비결, 그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이유가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뜻대로 성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삶 속에 오늘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새로운 도전과 함께 이 시대에 정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떻게 주님과의 동행이 가능한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시는지에 대한 정말 놀라운 비밀, 신비로운 일들을 깨닫게 돼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할라크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의 뜻은 동행한다고 하는 이 뜻은 그 히브리의 뜻은 산책한다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격적인 관계, 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하고 산책하지 않잖아요, 그죠? 얼마나 싫어하는 사람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 산책 가능하지 않잖아요. 산책을 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저도 산책을 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친밀감을 누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통행을 하는 것이죠. 보조를 맞춰. 우리 한국 남자분들은 그냥 보조를 마치는 것보다 먼저 가잖아요. 이렇게 할머니 뒤에 쫓아가시고 먼저 가시잖아요.
미국 사람들 보면 이렇게 나이를 먹어도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 걸 보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동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조를 마치는 것이, 내가 먼저 갈 수 있다고 막 하고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보조를 맞춰 가는 것이죠. 이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의 뜻을 따르고 동행했던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노아. 그 역시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추구했던 에녹, 그리고 노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 행동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 내 뜻과 나의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 곁에만 있기를 원했던,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곁에 있기만 원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녹과 노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서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 그런 거더라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기 시작했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빠졌을 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하고만 있고 싶은데 그분과 있고 싶은 것을 방해하는 것은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그분이 더 좋으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것들이 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 주님보다 더 같이 있고 싶어하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이유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에녹의 이야기를 보면, 오늘 에녹의 이야기가 그 내용이 전체 내용은 아니지만요, 그가 순종의 삶을 그 창세기를 보면 300년 동안 유지했다고. 300년 동안. 3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려갔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보면 어떠한 사건, 그리고 어떤 일, 어떤 조건, 그리고 우리가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좌우될 때가 얼마나 많아. 주님과 열심히 동행하다가도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일과 상황과 환경이 변화가 생기고 정말 이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그렇죠? 주님 계신 거 맞나? 왜 계신데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항상 내 옆에 있고 나에게 가장 옳은 길로, 가장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는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면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기분과 감정 때문에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동행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도 참 그 트러스티아스라는 곳에 가면요, 참 그 많은 것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어찌 이렇게 스토리가 없는 사람들이 없는지. 거기 와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스토리를 얘기하려고, 자기의 기도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왔다가 자기의 문제는 얘기할 것도 못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해결을 받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이건 행복한 비명이구나 이러면서 꼬랑지를 내리면서 근데 느낀 것은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이 세상에 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다 책을 써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화를 써도 몇 편을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기가 막힌 삶의 스토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이, 신앙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믿다고 믿고 동행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게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유대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신 예언서입니다. 앞으로 100년쯤 지나면 유대 나라의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타락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말씀을 떠난 자의 그 결과로 이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그것을 너희들은 피할 수가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너희들에게 숙명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이 이사야가 지금 앞으로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내다보고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그것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들이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그 죄값으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뭐냐면, 그렇지만 그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일으켜서 철통 같은 그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건설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기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오늘 이사야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갈 거라는 것을 강한 의지, 이건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포와 약속을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잘해서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야 돼요. 영준아, 두려워하지 마. 재훈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될 거야.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을 나는 반드시 이렇게 이끌어 갈 거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지금 되어지는 일로 지금 막 우리 이 축구를 비교하면 지금 일본 팀이 막 우리나라의 골문에서 골을 넣을 것 같고 막 골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반드시 너가 승리하게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있죠?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게 전부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병 낫기를 기도하고 정말 이 불치병에서 낫기를 기도하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낫지만 회복되고 치유되지만 결국은 죽어요. 그렇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또 살아나지만 결국 우리 죽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안 받고를 결정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은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런 우상 숭배로 잘못된 길로 가서 일어나는 모든 일로 인해서 그 컨스퀀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게 될 거지만 결국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갈 거야. 염려하지 마.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이 생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그 포인트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나는 이제 죽음을 이긴 사람이 된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난 죽음은 끝난 줄 알았어요. 죽음은 아무것도 없는 거고 내 영혼은 끝나가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닌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영생하는 자들임을,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임을 여러분, 그 확신과 믿음과 담대함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주권적인 선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안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주권적인 의지와 사랑을 그가 나타내 주는 것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시로 어떤 분이 주님이 우리를 동행하는 것을 이렇게 한 사람 나오라고 하더니 이게 팔을 잡으래요. 그러더니 양팔을 이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이 팔목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여주더라고요. 우리는 수시로 놓지만 주님은 절대로 우리는 놓지 않는다고.
우리는 수시로 이렇게 놓지만 내가 낫다고 놔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낫다고 놔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팔목을 항상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행을 이야기할 때 동행이라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친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동행이 가능해요? 같이 걷기 싫잖아요. 동행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생을 흰머리, 까만 머리가 파뿌리가 될도록 사랑하고 아끼고 병들거나 아프거나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어쨌든 간에 내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라고 고백한 부부 간에도 동행이 쉽던가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이면 내 평생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하고 동행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동행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쉽지가 않냐면, 여러분, 왜 쉽지가 않아요? 왜 동행이 왜 어려워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뜻이 달라. 무언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수준도 다 달라요. 맞는 거 빼곤 다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까지는 동행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같이 걷는다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 차이 나서 힘들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성격 차이로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또 다른 성격 차이를 경험하게 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함께 동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가 왜 아름다워요? 다 달라서 아름답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다른 색깔, 분명한 다른 색깔이 있기 때문에 무지개잖아요. 아름답잖아요. 동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물며 인간과의 동행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동행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동행이 가능한 이유, 이렇게 내가 제목을 했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야, 가능하지 않다는 거야.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동행이 이렇게 쉽지 않은데, 놀라우신, 위대하신, 어마어마하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주님과의 동행? 네. 어마무시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어떻게 하지? 이게 가능한 이야기나 돼? 동행이 가당하기나 해? 이런 질문이 아마 던져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그분의 뒷공문이라도 쫓아갈 수 있을까요? 그분이 가신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포지티브한 띵킹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내가 힘과 노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게 뭐 하루 이틀은 가능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질까요? 내 힘과 내 뜻과 내 능력으로 가능해지지가 않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 동행은 물을 건너간 이야기입니까? 제가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죠. 제가 아마존 선교를 갔을 때 그들과 함께 아마존에서 이제 그 인디안들을 만나서요, 그 인디안들을 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선교지를 이제 가는데, 정말 여러분, 동행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을 여러 군데서 느끼지만요, 그들이 먹는 것을 같이 먹어야 되고, 정말 정말 꿀꿀이 죽 같은 걸 같이 먹어야 친해지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거 먹고 여기서는 막 뱉고 싶었는데 그것을 꿀꺽 삼키느라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정말 이렇게 먹기 힘들어요. 근데 동행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들과 함께 같이 걷는 거예요. 배 타고 막 가다가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조그만 이런 섬에 그냥 딱 내려요. 그러면 남자 이쪽으로 하고 여자 이쪽으로 가고 산속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가다가 뭐 거의 여관이 있습니까? 호텔이 있습니까? 그냥 가다 보면은 기둥이 이렇게 꽂혀 있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마을에 기둥이 몇 개 꽂혀 있어요. 그러면요, 해먹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첫눈 이렇게. 그러면 거기 기둥에 고리만 2개 이렇게 쫙 꽂혀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게 여관이래요. 지붕만 있고 옆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바람이 다 들어오고 비가 다 들어오는데, 근데 진짜 너무 아름다웠지만, 그냥 해먹 가져다니면서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것도 수평을 이루어서 자려면 옆으로 이렇게 각도를 잘 해갖고 자야 돼요.
여러분 그 나라 가가지고 그들하고 동행하려면 그들과 같이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이 동행인데 누가 수준을 맞춘 거예요? 내가 수준을 맞춰야 돼요. 내 수준에 그들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들 수준에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와, 그래, 예수님은 우리의 수준에 내려오셨잖아요. 제가 작은 경험이지만 내가 그들에게 수준을 맞추고 그들에게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것을 보면서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한다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환자가 목발을 짚고 걸어가는데 그분과 산책하려면 누가 보조를 맞춰야 됩니까? 건강한 사람이 보조를 맞춰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보조를 맞추고 우리 죄악 가운데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의 몸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주님이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와 함께 연약함에 함께 동참하여 지금도 여러분의 손을 잡고 동행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안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우리가 금식 기도해서 우리랑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의롭게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시면서 옆에서 계속 현애야, 영미야 계속 말씀해 주면서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기다려 주시면서 내가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나기만을 앉아서 우리와 함께 기다려 주심으로 먼저 가시는 게 아니라 기다려 주시고 일어나 같이 가자.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난 너하고 함께 있을 거야.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고 영원히 그럴 거야. 일어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동행해 주심으로 우리의 동행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막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신 것이죠.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이 세상으로 친히 오셨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인 거예요. 제가 기타를 가르쳐 보면서도 느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금방 배우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배우는 것이지 그게 좋고 나쁘고의 기준이 아닌데 하다 보면은 금방 잘했는데 다음 주면 또 안 돼요. 어떤 분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하는데 어떤 분은 하나 가르치면 또 잊어버려요. 그런데 제가 그것도 못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지난번에 가르쳐줬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때려치고 싶은. 저 어렸을 때 산수를 너무 못해가지고 나머지 공부를 했는데 지금도 잘 못하지만 산수를 우리 누나가 가르쳐준다고 공부를 가르쳐준다고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주다가 제가 너무 못하니까 그것도 모르냐고 막 나무라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가르쳐달라는 거 아니야. 그러고 모르니까 배우려고 하는 거지. 그걸 못한다고 나무라 해가지고 그래서 파토가 났어요. 끝났어요. 그 이후로 제가 산수를 못하게 됐다는 슬픈 전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못하는 사람에게 자꾸 못한다 그러면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제가 이걸 기타 레슨하면서 깨우친 거예요. 못한 사람한테 못한다고 하면 한다고 깨우쳐지는 게 아니라 제가 기타를 치면서 있잖아요. 요렇게 치면 요런 소리가 나요. 찡 쳐주고 요렇게 치면요 요런 리듬이 나요. 딱 쳐주고 그거 좋네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요렇게 하시면 돼요. 안 되면 또 해보세요. 또 해보세요.
저도 인간이니까 10번, 20번 똑같이 하면 조금 약간 이렇게 혈압이 올라오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계속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사람들이 하고 싶은 동기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무라시고 꾸짖고 뭐라고 하고 잔소리하면 우리가 듣겠어요? 이 시대에 정말로 힘든 시대에 정말 이 목사의 말도 권위가 사라진 시대, 말씀의 권위도 사라진 시대, 가르치고 뭐라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변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떻게 주님께 나오게 되나 했더니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어요. 우리를 기다려 주셨어요.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기다려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가장 큰 거, 늘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그 동행하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나를 기다리시면서 내가 돌아오기만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할 때까지 계속 옆에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무너진 거죠. 오 마이 갓. 하나님 함께 하셨던 걸 내가 몰랐구나. 내 인생이 혼자였다고 생각했고 난 외로움에 지쳐서 살아갔구나. 그것을 내가 찾아서 파랑새를 쫓아갔구나. 분명히 옆에 계셨는데.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지금도 우리의 보조를 맡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채울하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인간의 생각보다 더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을 가도록, 순종하도록, 내가 그냥 순종하고 안 하고 싶은데 하려고, 이게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정말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싶어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를 자발적인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분, 그분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자발적인 이 선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5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하나님께 동행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너를 굳세게 한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러면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강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는, 놀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과의 동행을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얼마나 불가능한 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에녹과 같이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낮아지시고 이 죄 많은 땅에 오신 것 같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발걸음을 맞춰 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는데 똑같이 비행기를 타가지고 한 사람은 주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감사함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비행기에 딱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타긴 탔는데요, 이거 추락하면 어떡하지?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 가다가 우리 나의 애들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하고 뭐 염려하고 가는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염려하고 가는 사람도, 그리고 평안하게 가는 사람도 둘 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걱정하고 떨면서 그냥 그러면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실 거야. 오늘 내가 또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난 다시 일어날 거야.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힘 주시니까, 날 일으키시니까. 난 낙담하지 않을 거야. 우리의 최고의 적은 거에 낙심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생각을 버려버려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는요, 내 믿음이 이만큼 있으니까 저 사람 이만큼 끌어들이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말해주는 거예요. 아직 그 사람이 주일 예배가 아직 셋업이 안 된 사람한테 막 주일 예배를 강조하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여러분 중에 생각해 봤어요. 주일 예배 안 나오면 제가 막 그분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 사람이 주일 예배 안 나와서 연락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까봐 염려되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연락하고 싶은가 생각해 보면서 동기를 자꾸 확인해 봐요. 왜 내가 연락하려고? 여러분, 우리의 동기는 항상 분명해야 돼요. 네. 주일 예배 나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 자체예요. 그 사람 자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이만큼 이해하고 이만큼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 걸어가고 이만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절대로 그 사람의 마음 움직일 수 없어요. 네. 내가 낮아져요. 우리의 부부의 동행도, 삶의 동행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예전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막 회개하면서, 남편이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전에 저는 제 아내가 믿지를 않아가지고 매일 교회 가자고 고백하면서 매일 통성으로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강요하고 내가 끌어당겼다고. 근데 이제 지금 하나님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뭘 회개하십니까? 그랬더니 내 있는 쪽에서 항상 아내를 끌어올려고만 했지 내가 그쪽으로 가려고 하진 않았다고. 근데 이번에 이제 내려가면 내가 이제 그쪽으로 가서 그 함께 동행하여 이쪽으로 오려고 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수준을 낮추셨잖아요. 그분이 수준이 낮추신 분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네.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들의 삶에도 정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의의 길로 가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들의 삶의 자세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요, 설교를 하면 항상 준비하면 그래요. 뭔가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남는 거, 뭔가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실 그 마음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설교자는 이 설교를 준비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지난주에 읽었던 제가 좋아하는 시인의 시 가운데요, 놓치지 않을게 라는 제목의 시가 지난주에 제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한번 이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인데요, 이 시인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새날 새날에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새날이 날 찾아왔습니다. 두 팔 벌려 안으며 약속합니다. 그래, 내게 와주어서 고마워. 내가 가지고 온 것들은 무엇이든지 놓치지 않고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사랑할게. 풀잎 하나 속에도, 살살 부는 바람 속에도, 만나는 이들의 가슴 속에도 꼭꼭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어린아이들이 마치 보물 찾기 하듯 뛰어다니며 찾아낼게. 이게 다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뭐를 오늘 놓치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마더스데이니까 어머니께 사랑을 전하는 거 놓치지 않을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누구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말 못한 게 있으면 오늘 내가 이 얘기는 놓치지 않고 오늘 할게.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걸 발견했는데 나만 알고 있고 그 사람에게 알려주지 못했다면 내가 꼭 말해줄게. 미안하다고 말해줄게. 사랑한다고 말해줄게.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한박 웃어줄게.
그 사람을 만나서 한박 웃음으로 웃어줄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합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무엇을 놓치고 싶지 않겠어요? 무엇을 안 놓치실래요? 오늘이 다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놓치지 않으실래요?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이 여러분 기회예요. 기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때로는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